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설교 제목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째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그 1년 한 해 한 해 되어져 가면서 번호를 제가 붙였는데 작년에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상식 너머의 세계를 넘어가는 통찰력이 안 생겨서 제가 슬그머니 하나 거르고 이제 네 번째 상식 너머의 세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초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럼 뭘 초월할 건가? 그럼 초월의 열매는 뭘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질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리고 죄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것 중에 제일이 뭘까? 인삼입니다. 그럼 산에는 산삼입니다. 그럼 바다에는 집에는 집에는 고삼입니다. 그렇죠. 고3 있는 집에는 뭐 천하 누가 없어도 고3이 최고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어쩌면 작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수험생이 올해 한 30만 명이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15만 명쯤 된다고 생각하면 15만 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붙으면 우리는 행복하지만 누군가의 자리 하나를 내가 뺏은 거잖아요. 그렇죠? 광의의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죄를 지은 겁니다. 이런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고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남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고 존재 그리고 너와 내가 부딪혀서 이미 투쟁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싸움들을 굉장히 많은 전쟁들을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김수환 추기경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고백 가운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제가 그 말에 위로를 얻었어요. 늘 하나님, 내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랑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그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도 70년이 걸렸다. 제가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책에 대해서 서평을 이어령 교수가 그때 신앙생활하기 전에 아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괜찮습니다, 가슴에서 발로 내려오는데도 7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머리에서부터 실천이 되는 발에까지 내려오는데 140년 걸렸다.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116세 되는 세계 최고령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미국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렇다면 죽기 전에 아무도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하곤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당연하다. 내가 그 사랑이 되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내가 행하고 살아가면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왔겠니? 이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거 죄인이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죄인이다. 예, 동의하시는 분만 좀 아멘 한번 해보시죠. 예.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혈연이고 피붙이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었고 또 돈을 주고 잘해 주니까 사랑하는 거지, 기독교인의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집에서 혼자 뒹굴뒹굴 대고 있다가 OCN인가 하는 영화, 제목도 모르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그 영화에 그 나오는 아버지는 굉장히 잘 나가는 CEO입니다. 근데 굉장히 바쁘십니다. 항상 머릿속에 회사만 생각하는. 그런데 딸의 생일날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점심을 먹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딸이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오늘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벌 회장님이 뭐라 그러냐, 야 거기 식탁 위에 있는 소금 그릇 좀 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탁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냈던 이 딸이 시무룩해져 가지고 탁 주저앉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오빠가 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저렇게 사랑하는 애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한 단어만 들어줘도 그 30초를 못 잡아서 소금 그릇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반문하면서, 그래서 형이 자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바쁘다고 하는데 소금 그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선생님에게 칭찬받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새를 참지 못합니까? 하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일어나서 나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교는 뭘까? 신앙생활은 뭘까? 30초를 참는 거다. 내가 그 30초를 기다려주는 거다. 회사가 혹시 망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위해서 30초를 기다려주는 것, 그게 참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닐까, 그게 관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발로 믿는 종교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발로 믿는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회 같은 데 하면요, 이런 유형이 있어요. 강사 목사님 막 얘기를 하면 아멘 그러고 막 할렐루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반면에 아예 그것도 못하고 옆에서 하니까 그냥 멈칫멈칫대면서 아멘. 네. 소리는,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그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가슴에 믿음이 내려온 유형. 저분은 머리에 있는 유형은요, 절대 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왜? 가슴이 내려오진 않아요. 머리로, 그러니까 주변의 눈치 이렇게 보면서 다 하면 아멘 아멘 이러는 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저는 새벽 기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애착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 저는 당신들은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제일 무섭다고.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새벽 기도를 언제 빠졌는지를 알고, 사모가 언제 새벽 기도를 빠졌는지 알고, 그리고 교회에 온갖 돌아가는 모든 소식을 다 아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을 깨워서 발로 내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진리와 맞다닥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발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일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려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닌데요, 세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거고요. 에녹과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천국에 들려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 들려 올라간 그에게 부활에 합당한 무언가가 있지 않았겠어요? 부활에 합당한 무언가가 그 삶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지내오면서 그의 마음, 그의 삶 속에 뭐가 있냐면 경쟁이 있어요. 끊임없이 아람 왕과 경쟁하고요, 이세벨과 경쟁하고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경쟁하고요. 그런 경쟁을 아주 즐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쟁을 다 치르고 났는데, 그래서 이겼는데 돌아온 건 뭐냐면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죽여주십시오, 이거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겼는데, 내가 정말 그야말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겼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에 정말 폭포수 같은 비가 왔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이것이 엘리야가 가지는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을 가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그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끌고 가서 오늘 본문 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폭풍우가 있고 놀라운 그런 그 기적 같은 것이 막 일어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천둥 번개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경쟁에서 이겼고 싸움에서 이겼고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아람 왕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은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 왕을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이해 가지 않아요? 우리 요즘 익시로 얘기하면 제가 뭐 북한을 더 적대국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일본을 더 적대국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제 감정 속에는 둘 다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잠깐 어쨌든 그냥 일본이라고 합시다. 그죠? 이쪽은 동족이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엘리야 너 선지자를 통해서 일본의 수상을 내가 너 세울 거고 한국의 대통령도 내가 너를 통해 세울 거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울 거다. 이해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하나님 도대체 이 엘리야에게 도대체 뭘 주문하는 걸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 8장에 아람 왕을 세우고요. 그리고 예후를 세우는 일들을 4장에 해요. 실제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왕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무엇일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못한 접촉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못한 그런 이 접촉이 부실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특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일한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이만한 특심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몇 번이고 반복하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으시더라. 열심히 일한 거 맞아요. 그런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열심을 가지고 경쟁했어요. 열심을 가지고 미워했어요.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훌륭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데려갈 만한 준비는 안 돼 있다. 상식 넘어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쟁 상대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도 세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그 선지자도 빌드업 하시겠다고 하는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종교라는 말을 렐리게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1세기에 렐리게오라는 말이 렐리게레라고 하는 렐 할 때 R이 리는 다시 그 다음에 리게레라고 하는 말은 읽다 이런 뜻입니다. 렐리게레 다시 읽는 거예요. 4세기에 오면 그 종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는데 렐리가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연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에는 읽고 연결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야 되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때문에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읽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연결하고 하는 과정들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래야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래라는 단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답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다. 또 종교학자들은 그게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영원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미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학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 종교일수록
추구해가는 것이 사랑, 관용, 자비 이런 것들. 그것을 이루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 포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포기가 안 된, 다시 얘기하면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가 급증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종교기관이 급증하고요. 세 번째는 종교가 기복화되고요. 네 번째는 종교가 이해 집단화돼요. 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 사회에서, 세계 사회에서 고등 종교가 정말 타락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죠. 요즘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동성애는 오래 갈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땅을 더럽히고 정말 그 문화를 깨트리는 가장 주범 중에 주범이 동성애라고 생각해요. 가장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애를 못 낳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번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더 퇴보해요. 1997년도에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주에 갔을 때 메디슨 학교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어요. 10회였어요. 근데 그 동성애 축제를 저희들이 가려서 간 게 아니라 메디슨 대학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축제가 있는 걸 알고 그 축제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 10회의 개근으로 참석한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짧은 영어인데 그때는 알아들었어. 놀랍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동성애 1회부터 10회까지 다 참석한 개근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부로 이제 이 학교를, 이 축제의 개근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기는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그 동성애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동성애 축제가 계속 이어질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스콘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뭘 들었냐면 그 동성애자 축제가 15회로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어지지. 위스콘신주가 그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다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 축제가 이어지지. 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그 속에 한계가 있고 그 속에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쟁하는 자리,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리,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자리는 반드시 한계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계 너머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넉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쓴 언제 아담이 울었을까, 이런 시 한 편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를 다 제가 전문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십니까? 아담을 지었는데요, 아담이 첫날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밤이 두려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갑자기 환했던 것이 깜깜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어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인류 최초의 밤을 맞이하는 그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정말 철박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때 새벽녘이 되어져서
희미하게 밝아오는 그런 그 빛을 바라보고 저 빛에 내가 혹시 빛을 기도한 그런데 어떤 착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빛이 밝아지더니 나중에는 대낮같이 밝아지는, 어제 그 대낮이 다시 돌이켜 왔을 때 아담이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때 정말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어떤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둠 속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적군 아군을 경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그 다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2주 후에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합니다.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처음 열매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처음 열매를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첫 열매가 뭘까? 부활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2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첫 열매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쟁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칭찬과 명예가 아니라 섬김으로, 사람의 세워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아짐으로 열매 맺는 그런 첫 열매를 맺는 일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읽고 다시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동산에 초청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읽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을 내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연결이 다시 이루어진 것 때문에 내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다시 힘입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경쟁하며 때로는 미워하며 때로는 상대를 짓밟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한계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벽을 만났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들 저희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접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영원한 소망에 대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